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만 된다 해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은 내가 꼭 만나고 가까이 있고 교제하고 싶은데 사정이 아니면은 서로가 또는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가령 그냥 가벼운 사이든지 아니면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나중에 보면은 동반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그리고 반려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참 끝까지 악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신비하죠.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 마음에 들고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경우를 보면은 결혼할 때 시작할 때는 변변한 것 하나 없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결혼을 해서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사는 커플이 있는 반면에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악연이 되어서 비극적인 파국을 맞는 경우도 우리가 들어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것을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 바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헬렌 켈러의 경우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달이 되던 그때에 뇌척수막염이라는 열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아마 오래전이라 그 당시에 의료 체계로서는 후유증 없이 완치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낫기는 나았지만은 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청력을 완전히 상실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얻은 그 다음의 결과는 듣지 못하면은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배려로 장애 아들을 잘 교육하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글자 그대로 요즘 말로 가정교사로 설리번 선생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때까지 같이 먹고 자면서 교육을 시키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교육과 사랑으로 비장애인들도 졸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헬렌 켈러는 저술가로서 사회사업가로서 활동을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빛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남긴 만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만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죠. 서로의 우상 숭배 성향, 마음에 있는 교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탐욕이 서로를 만나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둘 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벌을 받아서 죽은 파멸을 낳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만남입니다. 둘 사이에 공통적으로 있던 탐욕과 거짓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파멸로 비극적인 죽음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아니지만은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다윗과 사울의 만남도 다윗에게는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에게 약이 되고 시련을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엄청난 인물이 된 반면에 믿음과 인격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울에게는 오히려 다윗을 만남으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라의 고국공신으로 그의 부하로 그리고 그의 사위로 맞이해서 참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을 그가 그렇게 가까이 두고도 사울은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파멸을 당하고 집안까지 몰살을 당하고 후손이 결과적으로 전혀 남지 않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치바 토모유키라는 사람이 쓴 인생이 빛나는 만남의 법칙 50이라는 책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저 세상 얘기하고 맛있는 거 나누어 먹고 뭐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이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나를 통해서 서로의 미래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적어도 믿음의 깊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나오는 대목은 사람은 만남으로 90% 바뀐다.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만남,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을 바꾸느냐. 반대의 경우는 많죠.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되었다. 정말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또는 내가 10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바뀌는 좋은 방향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삶,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경영을 하는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그리고 제한도 엄청나다 보니까 자신과의 만남을 연례 행사로 경매에 붙였습니다. 보통 보면은 요 최근에는 얼마 동안 하지 않았는데
경매에 붙였을 때 나온 가격이, 낙찰된 가격이 40억에서 60억입니다. 만나서 투자에 관해서 자기의 비법 경험을 나누고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식사에 참여한 사람은 단독으로 무슨 질문이든지 할 수 있고 단 자기도 돈이 많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이 금액은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몇 년을 하지 않다가 올해 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점심 3시간 할 수 있는 이 행사를 이제 경매에 붙인다 해서 지난달입니다. 낙찰된 가격이 246억 원입니다. 참 엄청난 금액이죠. 3시간 만나서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비법이 무엇이냐, 이런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이거 3시간 동안 점심 함께 하면서 지불하겠다는 대가가 246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평범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를 말씀을 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났다는 동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41절 말씀부터 보면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는 대목이 나오고, 4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그 말씀이 나오죠. 45절 말씀에는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소개하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처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쪽으로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고 심판을 더 많이 받을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물게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외에도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에 성정을 그대로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감정, 똑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첫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47절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기 속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통찰력에 감탄을 해서, 아니 초면인데 예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대답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자신의 과거까지도 다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저 사람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선지자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 제자의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고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제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이미 모세와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즉 예수님을 보통 사람보다 수준이 매우 낮은 천한 사람으로 인식한 반응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위대한 스승, 그러니까 딱 공자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또는 혁명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진리, 그리고 비밀들을 다 안다고 해도 가장 무식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나섰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날이 밝았기 때문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물까지 다 씻어놓은 상태에서 참 피곤한 가운데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고 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을 때에 그가 보인 첫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참 뒤의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 엄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적으로도 유명한 말입니다.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가장 기초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왜냐하면은 배우는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과목에 적성이 있고 나의 지능지수 또는 두뇌 구조가 어떤 학문의 창의력, 기억력 또는 조합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영역이 많이 있는데 어떤 영역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 어떤 일에 내가 적합한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두뇌라든지 체질에 그리고 성격에 적합한 일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원리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먼저 나오는 것이 지피지기, 적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혈압, 이게 수치로 다 나타나죠. 혈당, 체질, 콜레스테롤, 이 외에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면은 수치로 나타나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얼마나 많고 복잡합니까? 참 보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를 엄청난 숫자들을 나열을 합니다. 간 수치, 아마 신장에도 무슨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자기 부모가 어떤 병에 걸렸고 부모의 형제들이 어떤 병에 걸렸고 돌아가셨고 고통을 당했다. 참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사람은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게 잘 아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이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5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이 후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뜻은 자동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나중에 네가 깨닫고 그리고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이런 사명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한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42절 다시 봅시다.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회막 모일 회자입니다. 영어로는 미팅 텐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회막 텐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 회막에서 텐트죠. 장소는 참 초라합니다. 광야니까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라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광야에서는 가장 편리한 형태로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말씀을 했습니다. 회막은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바로 교회 그리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시간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문학가입니다. 소설을 주로 많이 썼고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증과 같은 형태로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제정 러시아 때에 초급 장교로 생활하는 가운데 28살에 반역죄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옴츠크로 호송되는 가운데 토불스키라는 작은 역에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이때에 장교 부인들이 호송되는 죄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해서 마시게 했고, 그러던 가운데 시간이 매우 짧은 가운데에서도 한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작은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옴츠크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형수라 그랬죠. 사형 집행, 즉 총살을 했는데 총살 2분 전에 정말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문학 재질을 아깝게 여긴 황제가 그에게 사면을 내렸습니다. 총살 2분 전에 사면장이 도착을 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된 다음에 그는 그가 평생을 통해서 읽은 성경을 중심 내용으로 해서 성경 내용을 쏟아부어서 녹여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 전에 우연히 전달받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위대한 교제를 가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완벽한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남은 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갈 때까지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